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한 길을 불안전한 사람과 걷는 것과 불안전한 길을 안전한 사람과 걷는 것과 어느 것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더 안전하게 보이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내가 가는 인생길이 불안전하다 할지라도 안전한 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길이야말로 안전한 길이 될 수가 있겠죠. 요셉이 가는 길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가는 길은 정말 불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은 노예로 살아야 됐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누구보다도 안전한 분과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또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했던 그 목적지에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오늘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동안에 어디까지 요셉의 발걸음이 닿았는지 또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마침내 요셉은 그의 이복 형들 그리고 친동생 베냐민과 만나게 되죠. 비록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리고 양식을 사러 온 자로서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났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년 동안 서로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나마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총리라고 하는 그 정체를 밝히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겠죠. 22년 전 도단에서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그 감정을 형들이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변했는지, 그런가 하면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에 대해서는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에게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질투하고 학대하거나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요셉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해야지만 요셉은 형들과 진심 어린 화해를 나눌 수가 있었고 그래도 형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하게 됐던 거죠. 무엇보다도 형들은 변했습니다. 22년 전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를 돌이키면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냐민을 대하는 자세도 그랬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까지 베냐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변한 것이죠.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신 아버지도 편안하게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의 정체를 밝히기에 앞서서 자기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을 다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그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자 이제 그동안 꾹꾹 누르고 참았던 그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확인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요셉이 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소리를 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만 남겨놓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요셉은 엉엉 소리내어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울음소리가 애굽 왕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요셉의 감정이 그렇게 폭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또 어땠을까요? 이게 뭔 일이래? 얼마나 어안이 벙벙 했겠습니까? 그런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엉엉 울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거죠. 형님들 저 좀 보세요.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님은 잘 계신가요? 22년 전에 형님들이 도단에서 노예상에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형님들 그때 저 팔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근의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엉엉 울면서 유창한 히브리 말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당연히 얼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 우리가 22년 전 도단에서 노예상에게 팔았던 그 요셉이 저 요셉이라고 뭔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때 아마도 형들은 요셉이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말이라든지 22년 전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어떻게 귀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앞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관리할 정도로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계산만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아낼 줄 아는 그런 울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울어야 될 때를 반드시 놓치지 않고 그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요셉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형제들과 온전한 화해, 진심 어린 화해가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요셉의 그 눈물은 형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어서 한 말이 있잖아요.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탄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이런 요셉의 말들이 형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셉과 형제들은 서로 눈물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진심 어린 화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이 눈물이 중요합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제이지요. 울어야 돼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멸망 앞에서 무너져 내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에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한 생명의 죽음 앞에서 40년 후면 무너져 내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달리실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셨던 예수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눈물을 흘려야 될 때인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인간은 매정해진다고, 사랑이 식어버린다고, 즉 눈물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통로가 사라져버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여전히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나요?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서 이 눈물을 펑펑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던 것이고 그들은 진심 어린 화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실컷 울고는 요셉은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지난날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저 멀리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억울하게 옥살이로 살았던 지난 13년의 세월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살다가 누구도 풀지 못했던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7년, 6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형제들을 만났던 지난날 자신의 삶을 요셉은 이제 재해석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요셉이 지난날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걸 보면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보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지금 자신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그 해석은 있나이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풀어낸 그 인생, 그렇게 재해석한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죠? 무엇보다도 요셉은 가만 보니까 형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형들의 두려움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형들의 마음을 먼저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말을 이어가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이 기근의 때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난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여기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은 이 흉년의 때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직도 5년이나 기근이 더 남아있는데 그 기근 속에서 우리 모두를 살려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던 거죠.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몸에 어떤 흉한 흉터가 남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수술대에 오르지 않나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재해석하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진심 어린 화해를 풀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형들을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대로 매정하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지 않나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돈을 받고 팔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리잖아요. 그것도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도 팔렸어요. 이런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우리 인생의 관점과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렸으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 솔직히 우리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왜 이 길을 갔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조롱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가신 이 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재해석되는 거죠. 그 길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잖아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 위에서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니까, 아니 가룟 유다의 배반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이니까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내려오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이걸 본 겁니다.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선을 보니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제들과 진심 어린 화해를 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곳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곳에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화해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의 화해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 가신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은 사랑과 용서의 길이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시선으로, 하늘 아버지의 시선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는 곳에서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나와 너 사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내 현실과 내 시선,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분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요셉의 삶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그게 이제 7절로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요셉의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 인생을 보니까 당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생명까지도 보였던 거예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그 후손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룬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것을 요셉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이 약속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큰 민족, 그 후손을 땅에 두시려고. 그러니까 요셉은 당신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인생 재해석하고 나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까지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울먹이면서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여기 애굽에 가서 살 땅은 여기입니다. 그 땅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이곳 고센 땅은 정말 신기한 땅이었어요. 농사 짓기에는 아주 불편한 땅. 그러나 양을 치는 자들, 목축업자들에게는 최고의 땅이 고센이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목축업자는 가증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고센 땅이야말로 요셉의 형제들, 목축업을 하고 양을 치는 형제들이야말로 최고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곳 고센에 와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로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살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로서 이제 택한 백성으로 그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국민들은 완성되어져 갔던 거예요. 요셉은 지난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니 이곳 고센 땅까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을 지켜가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이곳 고센 땅. 그러니까 22년 전 도단 사건의 비극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다라고 그렇게 재해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형들과의 진심 어린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화해의 식탁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화해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요셉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 저도 이래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도 그래요. 물론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화해했지만 진심 어린 화해는 이삭의 장례를 치르면서 야곱과 에서는 화해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 형제들은 요셉의 지난날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화해의 식탁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그냥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면 이런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는 차갑게, 그러나 가슴은 뜨겁게, 그래서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인생 다시 바라보고 사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살이 버겁고 힘들어도 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